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집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이 있는데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나 신촌이나 이대 근처에 MG 점집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TV를 많이 보진 않는데 우리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이야기 들으면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점집, 무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쁜 사람, 아주 잘생긴 무당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짝짓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연애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점집들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왜 대학생들이, 왜 다음 세대가 이런 것에 의존하고 왜 이런 것이 유행처럼 퍼졌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어제, 아니 1년 전, 2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 속에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이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이 세대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네, 이 세대란 성경에서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죠.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죠.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타락한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말할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렇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분위기대로, 이 세상의 느낌대로, 아니면 이 세상의 탕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파도를 헤치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죽은 물고기라고 합니까? 네, 죽은 물고기는 생명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로 가고 저리 치면 이리로 가는 게 어떤 물고기예요? 바로 죽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기소 본능을 따라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폭포에 있어도 폭포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시면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방족 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의 풍속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저도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오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처음 전화 받았을 때 헬로우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한국이야 이러더라고요. 순간 저도 아차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외국에 오래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와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익숙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에 들어와서 어때요? 영어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 그렇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풍속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방 풍속을 따르고 섬겼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이 문화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문화 타락했다. 이 문화 아주 안 되겠다. 음란하다. 이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바로 그들의 풍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바쳐서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복을 받겠다고죠. 내가 복을 받겠다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겠다고 자녀들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행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행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풍속은 바로 성적 문란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속 대부분은 다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쪽을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절대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으면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규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람과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자,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이복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어머니와 딸, 처제, 이웃의 아내, 동성 짐승. 여러분 레위기 18장 쭉 읽어보시면 아주 과간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어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속을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따라하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것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나 관계없이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풍속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많이 보여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사함을 싹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습에 따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축복을 받아도 치료를 받아도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 즉 언제든지 변질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가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랐을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 지금에 비하면 어때요? 그래도 나았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음란과 오색과 방탕함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말합니다. 무당들이 말해요. 자기의 고객의 VIP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기 힘드시죠? 제가 신대원 때 3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팀별로 각 모임별로 여러 종교에 대해서 찾아가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뭐 이제 천주교를 이제 담당이 돼서 천주교를 찾아가서 이제 발표했는데 어떤 한 팀은 어떤 팀이냐면 무속인, 무당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무당집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용인의 제일 유명한 무당집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이 우리 전사님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들 똑바로 하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이런 말 한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무당이 이런 이야기 했대요. 자기가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딱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분에 특이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듯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또한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사를 자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신혼집은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대 쪽에서 했습니다. 아주대 쪽에서 살다가 그리고 또 어디로 이사했으면 기흥 청덕동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냐? 수원 영통 쪽에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사했습니다. 이사 많이 했죠. 또 이사했어요. 동백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이사업체에서 꼭 물어봅니다. 저에게 물어봐요. 고객님, 손 없는 날 이사하시죠?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손 없는 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사업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고객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손 없는 날을 꼽아 이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동백으로 이사하면서 그 업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저도 그 집에 갔는데 현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고 짐을 정리하는데 성구들이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더 따지는구나, 이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면, 누군가랑 좀 관계를 맺을 때 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아픔과 상대방이 받을 손해와 상대방이 받을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지?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단순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육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꼭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도리어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먹을 양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면
썩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만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 은혜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번 받은 제자 훈련으로, 한 번 받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변질되고 우리의 은혜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분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이 아주 함축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체로부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내 육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매주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축복을 거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얻을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